네, 안녕하세요. 투루 리펜터입니다. 오늘은 창조주의 천체력의 두 번째 태음월인 지브월의 세달일과 안식일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하늘들의 광명체들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광명체는 태양과 달도 있지만 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과 달과 마찬가지로 별을 통해서도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별들은 우리에게 시간을 가르쳐 주는데 별이 가르쳐 주는 시간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떠한 세대에 살아가느냐를 말해줍니다. 별들은 72년에 1도씩 움직이면서 세차 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별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어디에 이 세차 운동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큰 이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해로 옷을 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하지만,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이 문자 그대로 일어난 하늘의 큰 이적이라면 어떨까요? 이 하늘의 큰 이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 그려진 12별자리의 표적이었습니다. 야후샤 하마시아께서는 BC 3년 그레고리안력으로는 9월 11일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때의 별자리를 찾아보면 정확하게 처녀자리는 해로 옷을 입고 있고, 처녀자리의 머리에는 사자자리와 행성들이 함께 12별들을 만들면서 이 처녀의 머리에 12별의 왕관을 씌워줍니다. 처녀 자리의 발에는 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팔절이 태음월 7번째 달인 에다니멀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에다니멀의 짝을 이루는 별자리는 처녀 자리여야 한다라고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세차운동이 없다면 7번째 별자리는 처녀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차운동을 통해서 BC 100년부터 춘분점 또는 태양월의 1일의 날에 바로 물고기 자리가 오게 되면서 7번째 별자리가 처녀 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두 번째 태음월인 지브월의 짝을 이루는 별자리는 당연히 양자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세차 운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으며, 별을 우리가 창조주의 달력을 계산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하늘의 광명체로서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다리를 알려면 정확하게 말씀에서 어떻게 세다리를 정의 내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경으로 구별된 66권의 성경책 어디에도 세다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그 유일한 책은 에녹서가 유일합니다. 유대력은 세다리를 저녁에 뜨는 초승달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저녁까지를 세다리로 지킵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세다리는 아침에 뜨는 초승달이고, 그 세다리 전날에 오는 밤은 세달일 전야로 달이 그 기간을 시작하는 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달일은 반드시 아침에 뜨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한 구분을 완성하는 달이 바로 세달일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 세달일 전날 밤에는 이렇게 14구분이 어두운 달이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서에서는 달의 기간이 전날 밤에 시작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두운 달이 뜬 날이 이미 한 달의 날짜 1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녹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세달일 전야를 충족시키는 조건들입니다. 달은 세달일 전날 밤에 달의 기간을 시작을 하고,
이때 달의 상태는 열내 구분이 어두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내 구분이 어두운 이 달은 태양과 함께 지는 달이어야 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달일은 어떨까요? 첫 번째 기준으로는 달이 나타날 때가 한 달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서가 기록된 그 시간들에는 당연히 망원경 같은 그러한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달이 세 달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달일의 빛의 구분은 반달을 기준으로 7분의 1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녹서에서는 원 포션이라고 한 구분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달일의 달은 태양과 함께 뜨고 지는데 세 달일 전야의 달과 다른 점은 바로 이때부터 세 달일 때부터 달이 태양과 함께 뜨고 지지만 그 순서가 달이 태양 이후에 뜨고 태양 이후에 진다라는 것입니다. 문칼크 6.0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세 달이 어떤 지역에서 보일 것인가를 이렇게 분석해주는 툴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소프트웨어가 제 컴퓨터에서 열리지가 않아서 항상 truthofyahweh.com이라는 홈페이지에 가서 그분들이 올려준 이 분석 화면을 스크린샷해서 여기다 올리는데요. 이번 달에는 이 스크린샷을 올리지 않아서 이 분석 모델은 바로 지난달의 분석입니다. 여기 보시면 3월 21일의 분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 달일을 보고를 할 때는 내가 사는 지역만을 보면 안 되고 전 세계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에 사는데 한국에서는 망원경이 있어야지만 세 달을 볼 수 있고 또 미국은 그냥 쉽게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누군가 세 달을 보고 그것을 보고를 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세 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되돌려서 미국에서 세 달을 본 이 사람의 그 증거를 제가 취소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있는 지역에서 세 달을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날이 세 달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사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가 세 달을 봤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세 달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뉴먼 소사이어티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세 달이 언제 관측될 것인가를 분석해서 올려주는데요. 4월 21일 6시 54분과 7시 42분에 예루살렘 땅에서 세 달이 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4월 21일 전에 이미 4월 20일에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에서 8시 5분에 이렇게 세 달을 봐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4월 21일에 이렇게 세 달이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 전에 이미 세 달을 보고 이렇게 사진으로 증거한 증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4월 20일을 우리가 세 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는 1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저는 더 빠른 시간이 되는 뉴멕시코를 지브월의 세 달일에 가장 빠르게 세 달을 본 그 증거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 세 달일은 이 블랙문, 이 다크문을 세 달일로 정해내리고 있는데요. 에녹서에서는 너의 눈으로 달이 처음으로 나타난 그 시각이 한 달의 시작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문학의 정의를 무시하고 20일에 이 세 달을 기준으로 지브월의 세 달을 정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멕시코에서 8시 5분에 세 달을 봤다라고 하고 전 세계에 알려졌다면 이 시각은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다음 날 새벽 5시고 한국은 아침 11시 5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4월 21일을 세 달일로 지키면 안 되고, 에녹서의 말씀처럼 달이 나타난 그 시각이 한 달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뉴멕시코에서 본 4월 20일 8시 5분에 태양과 함께 진 이 달을 세 달일로 우리가 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멕시코를 기준으로 블랙문은 6시 15분에 태양보다 14분이나 일찍 떴고 7시 24분, 즉 태양보다 12분 더 빨리 졌습니다. 8시 5분, 즉 달이 지기 약 25분 전, 그 다음에 태양이 지고 나서 약 53분 후에 뉴멕시코에 있는 증인이 세 달을 봤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20일에 물론 태양이 지고 나서 달이 지기 전인 약 25분에 본 달일지라도 이 달은 아침에 뜬 세 달이기 때문에 바로 4월 20일이 한 달의 시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이 다크문이 뜬 이 4월 19일은 전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스의 말씀처럼 세 달일이 뜬 날 달은 태양으로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도 성취했습니다. 다크문이 뜬 이 4월 19일은 달이 태양보다 더 빨리 뜨고 빨리 졌지만 세 달일의 달은 태양으로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17분 늦게 뜨고 53분 더 늦게 졌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는 이 세 달과 달이 태양으로부터 기울어진다라는 그 에녹스의 말씀 모두 성취한 달이 바로 4월 20일 8시 5분 밤에 목격된 이 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달의 하루와 해의 하루가 서로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달의 하루는 우리가 에녹스에서 본 것처럼 밤에 그 기간을 먼저 시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은 세 달일 전날 밤에 달의 기간을 시작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달의 시작은 밤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 다크문이 뜬 19일, 다크문이 뜨고 지고 나서 오는 20일의 아침이 오기 전인 이 시간이 바로 1일이 지부월 1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달일은 아침에 태양으로부터 기울어져서 빛을 받아서 한 구분의 빛을 가지고 뜨고, 그 다음에 태양이 지고 나서 약 53분 후에 지는 이 달이 바로 새 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뉴멕시코에서 본 그 달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스라엘과 한국은 그레고리안 달력상으로는 다음 날에 봤다 할지라도 뉴멕시코에서 밤 8시 5분에 본 이 지고 있는 달은 결국 아침에 뜬 20일 아침에 뜬 달이고, 하나의 태양일은 아침에서 아침까지이기 때문에 이 달이 아침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면 아침에서 아침 이 24시간 안에 전 세계가 다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식을 아무리 그레고리안 역으로 다음날 들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의 솔라데이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태양일이 시작하는 11시, 오전 11시에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뉴멕시코 밤하늘 8시 5분에 목격된 이 달을 20일 아침에 뜬 달이기 때문에 4월 20일을 우리가 새 달일로 그렇게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뉴멕시코에서 8시 5분에 보여진 이 달의 위치가 정말 양자리에 있는 것인가 하고 스텔라리움으로 찾아봤는데, 이때는 이미 8시 5분이니까 태양이 53분 전에 졌기 때문에 이 호라이즌 밑으로 태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은 달이 지기 전 약 25분 전의 시간에 이 세 달이 목격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호라이즌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은 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양의 이 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물고기 자리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태양을 누르면 이 태양의 여러 가지 정보를 스텔라리움에서 주는데 IAU 컨스텔레이션이
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양자리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상으로는 물고기 자리에 위치하는 것 같지만 이 하늘을 별자리로 나눈 그 면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양자리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세차 운동이서 말하는 두 번째 별자리, 즉 지브월의 짝을 이루는 그 별자리가 정확하게 양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해는 5993년입니다. 어떤 분들은 5994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6000년에 가까운 연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은 바로 지브월입니다. 그리고 별은 바로 우리가 방금 봤듯이 해와 달이 이 양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브월의 별은 바로 양자리로 대표됩니다. 지브월의 모에딤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아비월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신 분은 창조자 아버지께서 첫 번째 달을 유월절 지키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달에 유월절 지켜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번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오순절 50일까지 세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국경일은 뭐가 있을까요? 지브월 4일에 이스라엘 국군 기념의 날이 있고 지브월 5일에 이스라엘 독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밀이 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날씨는 건조한 계절이 시작이 되고 하늘이 맑습니다. 온도는 20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브월의 테마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함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브라는 것은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탈레는 양을 의미합니다. 이 탈레, 즉 양자리의 별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먼저 가장 빛나는 별은 엘 나틱이라고 그 뜻은 부상당한, 죽임당한을 의미합니다. 다른 별들은 메살팀, 즉 결박하다를 의미하고 알세라타는 멍든, 부상당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리 자체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여주신 우리 야후샤 하마시아를 의미하는 별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별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알아보려면 각 별자리마다 주변 별자리가 있습니다. 양자리의 주변 별자리는 카시오페아, 페르세우스, 고레입니다. 영어로는 씨 몬스터로 바다 괴물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카시오페아 자리의 뜻은 참된 신부 공예입니다. 페르세우스는 부시는 자, 구원자입니다. 고레 또는 이 씨몬스터 자리는 결박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리의 별들과 데칸건스텔레이션의 뜻까지 우리가 합쳐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야후샤 하마시아께서 사탄의 권세를 부시고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참된 신부 공예가 탄생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 한마디로 줄여보면 지불된 구속의 축복,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엘로힘의 어린 양이라. 물론 이게 절대적인 해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마치 우리가 그 아름다운 미술품을 봤을 때 보는 사람마다 그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이 양이 주는 메시지와 고래가 주는 메시지라든지 양이 주는 이 성경적인 큰 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별들을 보고 창조자 아버지께서 지브월에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의 셀베이션 스토리를 그분의 구원의 이야기를 성경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늘들의 별자리와 또 해달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매 달마다 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력을 확립을 하고 안식일까지 올바르게 세고 달력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면 한 달의 첫째 주의 첫째 날은 항상
세 개의 날과 세 개의 어두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2시간이 바로 욤 에하드가 되는데, 바로 이 세 개의 날과 세 개의 밤은 창세기에서 창조주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첫째 날을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먼저 아비벌 29일이자 그레고리안력으로 4월 19일에 블랙문이 태양과 함께 뜨고 지는데요. 이렇게 달이 비어있는 이 달은 창조주께서 첫째 날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그래서 첫째 날에 그 순간 땅이 형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한 그 상태를 이 블랙문이 반영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크문이 태양과 함께 지고 나서 오는 이 어두움은, 어두움이 아비스들의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를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날은 어두움과 어두움입니다. 아직 빛이 창조되기 전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달일이 태양으로부터 한 구분의 빛을 받아서 태양으로부터 조금 늦게 뜨고 또 태양으로부터 조금 늦게 지게 됩니다. 이 달에 보이는 첫 번째 이 빛은 바로 창조주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빛을 창조한 그 순간을 세 달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어두움과 빛이 나누어지기 전의 시점입니다. 이 달이 태양과 함께 뜨고 지면서 이 약 12시간의 시간은 빛이 있으면서도 또 달이 함께 뜨고 지기 때문에 어두움도 같이 공존하는 12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달일이라는 약 12시간의 시간은 어두움과 빛이 공존하는, 빛을 창조하셨지만 아직 빛을 어두움으로부터 나누기 전인 그 첫째 날의 창조의 시점을 반영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 이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을 최초로 밤이라 부르시고 빛을 날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세 달일에 달이 태양이 지고 나서 약 53분 후에 지고 나서 오는 이 밤은 빛으로부터 나누어진 밤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밤이 끝나고 오는 아침에서 날은 바로 어두움에서부터 나누어진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으니 첫째 날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누어진 빛 다음에 오는 저녁과 아침이 끝나는 시작이 바로 첫째 날에, 일주일의 첫째 날의 끝이 되게 됩니다. 첫째 날에 창조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시고 저녁도 창조하시고 아침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시작은 언제가 되냐면 바로 이 다크문이 뜨고 지는 4월 19일 아침이 바로 창조가 시작된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첫째 날의 창조가 언제 끝나냐면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으니 첫째 날이더라. 그래서 바로 이 지부월 3일 아침에 바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개의 날과 세 개의 밤이 매달 첫 번째 주의 첫째 날은 항상 세 개의 날과 세 개의 밤, 약 7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빨간색 박스로 친 부분은 4월 19일이 아비벌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욤 쉐비가 되지만 이 안식일이면서도 이 날은 또 욤 에하드가 됩니다. 첫째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오버랩이 된다. 그래서 이 7일은 곧 1일이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의 첫 번째 주의 첫째 날을 계산할 때 그 시작을 항상
어두운 달이 뜨고 지는 이 날을 아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새 달이 뜨고 새 달이 관측이 되고 그 다음 날이 오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세 개의 날과 세 개의 밤의 시간들이 바로 한 주의 첫 번째 날이 된다라는 것이고,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한 달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의 첫째 날만 세 개의 날과 세 개의 밤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진 이 세 다리를 통해서 지부월의 달력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4월 20일에 뜬 이 세 달을 기준으로 세 달일이 되지만 날짜상으로는 지부 1일이에요. 왜냐하면 에녹서에서 읽었듯이 달은 세 달이 전날 밤에 달의 기간을 시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 달일이 관측된 이 날 전날 밤에 달은 이미 지부월의 기간을 밤에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태양의 날을 계산하는 법으로 계산을 하면 태양은 아침에서 아침까지가 하루인데 한 달의 첫째 날은 항상 세 개의 날과 세 개의 밤이 있기 때문에 욤 에하드는 바로 다크문이 뜬 날인 4월 19일 수요일 아침에 이미 지브월 일주일 중에 1일인 욤 에하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욤 에하드, 즉 지브월의 일주일의 첫째 날은 이 4월 19일 수요일 아침에 시작을 하고, 이 4월 19일 수요일 아침에서 저녁은 욤 에하드의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저번 달, 즉 아비벌 29일이자 욤 쉐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서도 첫 번째 날이 바로 4월 19일 수요일 아침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 읽어보면은 세 달일을 곧 안식일이랑 똑같이 지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달력 체계가 굉장히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욤 에하드가 지브 3일 아침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브 3일 아침인 4월 22일부터 욤 쉐니, 즉 두 번째 날이 시작이 돼서 6일 동안 일을 하고 4월 27일 목요일, 5월 4일 목요일, 5월 11일 목요일, 5월 18일 목요일 이렇게 우리는 안식일로 지브월의 안식일로 지키면 됩니다. 이 세 개의 날과 세 개의 밤으로 이루어진 이 욤 에하드, 그러니까 한 달의 첫 번째 주의 첫째 날은 바로 야후슈아 하 마시아의 죽어주심과 부활의 패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야후슈아 하 마시아께서 아비벌 14일에 죽어주신 것을 압니다. 6월절이죠. 그리고 이 날 약 제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흑암이 덮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욤 에하드의 시작인 다크문이 뜨고 지는 날과 평행을 이룹니다. 그때 흑암이 임했던 것처럼 이 욤 에하드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다크문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는 무교절, 즉 안식일인 지브월 아비벌 15일에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몸으로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 날은 또 세 달일과 평행을 이룹니다. 세 달일에 창조주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빛은 아직까지는 어두움과 함께 공존합니다. 그리고 야후슈아 하 마시아께서 마침내 아비벌 16일 이른 아침 해가 뜨는 그 찰나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또 욤 에하드의 세 번째 날인 한 달의 2일과 평행을 이룹니다. 이 날은 창세기에서 어떤 시간을 의미하냐면 어두움에서 나누어진 빛을 의미합니다. 즉 창조주께서 야후슈아 하 마시아께서는 죄 없으신 몸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누어지시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부활하신 그 순간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누어진 그 시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항상 한 달에 세 달일에 이렇게 우리에게
그분의 죽어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항상 이 패턴을 우리에게 세 다리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즉 지부월 14일인 5월 3일 수요일에 저번 달에 유월절 지키지 못하신 분들은 이날 지키시면 되시고요. 오순절을 지금 세고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이제 이번 달 마지막 날인 5월 18일 목요일 기준으로 42일이 되게 되고 세 번째 달이 바로 오순절이 오게 되는 달이니까요. 오순절을 또 잘 준비하시고 행복한 지부월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